오늘의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요한계시록 나누면서 이제 전체를 개관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 목적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를 좀 줄여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요한계시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랬거든요.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이 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사라지고 요한계시록에 대하여 좀 더 관심도 가지시면 좋겠고, 그래서 말씀을 읽어보실 수 있는 길까지 이 말씀을 좀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오늘 목적인데 저와 함께 한번 잘 달려나가 보시죠. 자, 제가 유인물을 나눠드렸는데요. 유인물 안에 보면 1번 딱 써 있는 게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에 대한 나의 생각은 한번 적어보시죠. 이 생각을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한번 우리의 생각을 적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나의 생각은 혹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한번 적어보시죠. 무섭다, 잘 모르겠다, 어렵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요. 저는 이 요한계시록 준비하면서 8주 정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어림없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시간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목사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이제 몇 주로 더 늘리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천천히 우리가 되는 대로, 열려지는 대로 같이 함께 보도록 하고요.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멈춰서서 같이 한번 이해를 구하고 넘어갈 수 있게 차근차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적어보셨나요? 적어보신 것 중에 혹시 그런 대답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어렵다. 그런 대답 쓰신 분이 있으신가요? 요한계시록이 어렵나요? 쉽나요? 물론 성경 66권이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은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죠.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근데 왜 어려울까요?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요. 첫 번째로는요. 요한계시록은요. 상징적인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써졌을까요? 요한계시록 1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의 저작 과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 1장 2절과 9절인데요. 2절과 9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만 한번 봐도,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이 있었더니. 자, 이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썼다라고 이야기하나요? 2절만 봐도 자기가 어떻게 한 것을? 본 것을 다 이제 기록한 겁니다. 환상을 기록한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자, 두 가지 문제인데요. 첫 번째는 요한이 환상을 보자마자 쫘라라라락 기록했다 라고 하는 하나의 접근이 있고, 두 번째 접근은요, 다소 불량한 접근일 수 있겠지만 아니다, 환상은 본 것이 아니고 요한이 어떤 그 문학적인 기교를 통해서 말씀을 쭉 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책을 열심히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어떤 것이 맞는 것 같습니까? 제가 늘 이야기할 때는 늘 함정을 파두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의심을 하셔야겠죠. 요한이 환상을 봤을 거예요. 봤습니다. 분명히 봤습니다. 근데 두 번째, 아니다, 문학적 기교에 대해서 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근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요, 굉장히 구조적으로 철저하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 번에 쓸 수 없다라고 사람들이 본 거죠. 그래서 내리는 결론은, 합리적인 결론은 뭐냐면 요한이 환상을 보고 그것을 충분히 묵상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정리해서 이것을 7교회에 편지로 보낼 수 있는,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메시지로 잘 작성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7교회에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겠죠. 제가 방금 이야기할 때 어떠한 말을 썼냐면 상징적인 메시지로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메시지. 이 상징적인 메시지라는 것에 있어서 이단들이 굉장히 이것을 많이 가지고 가려고 해요.
상징적인 메시지가요. 어떤 갑자기 느낌이 딱 와가지고 말, 뭐 송아지 이런 게 나온 게 아니에요. 이걸 자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아니라 이 상징적 메시지는 다분히 구약에 나타난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요한계시록 말씀이요 404절이에요. 제가 읽어보니까 1시간 이 정도면 빠른 성경 읽기로 해가지고 읽으면 금방 읽혀지더라고요. 근데 이 404구절 중에 278 구절이 구약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400개 이상의 구절이요. 어떤 은유적인 표현, 구약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약의 내용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때 그러면 우리는 구약 성경을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신천지는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구약 버리고 신약 버리고 오직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는데 이건 다분히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여기 나타나는 천년이라든지 아니면은 동물의 모습이라든지 숫자라든지 이런 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고 해서 마치 언제가 지나면 언제가 오고 이걸 시기적으로 분석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메시지라는 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같이 함께 읽으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에게 보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알게 하셨다라고요. 이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꼬집는데 이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다니엘서 2장 42절에 똑같이 나와요. 그 2장 42절은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본 꿈의 내용을 다니엘이 이것은 왕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어떤 그 신상의 모습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상징하신 것이다 라는 동일한 표현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어떠한 숫자, 어떠한 짐승, 어떠한 이런 것들은 다분히 상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징이 어떠한 상징인지 구약 성경에서 또 신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풀어나가야 건전한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어렵게 만드는 이유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근데 이 상징적인 표현이 우리에게 익숙할까요? 생소할까요? 생소해요. 그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생소한 표현입니다. 생소한 표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생소한 표현이요. 이게 어렵다고 느끼는 게요. 진짜 어려워서인지 아니면 새롭게 느껴지기 때문에 어려운 건지 우린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단순히 그냥 비치용으로 어쩌다 한번 참고 삼아서 보라고 아니면은 그 목회자가 설교할 때 그냥 설교거리를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실제적인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그럼 이것이 우리가 그냥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진짜 어려우면 안 볼 수도 있겠지만 생소해서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함으로써 익숙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이요. 출애굽기 이 상반 전반부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어떻게 비슷하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제국, 이 이집트라고 하는 이 억압에 억눌려 살고 있어요.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만히 두십니까? 아니요. 어떻게 하십니까?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끄집어내서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무엇을 펼치시는 겁니까? 재앙을 펼치시는 거죠. 10가지 재앙을 쏟아 놓으시는 거예요. 이 패턴과 매우 흡사하죠. 하나님의 백성이요. 로마라고 하는 제국 가운데 신음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7인, 7나팔, 7대접을 통하여 이 악의 세력을 모두 도말하시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들을 새 예루살렘으로 승리한 교회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는 왜 익숙합니까? 많이 봤으니까 익숙하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왜 생소했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자주 접하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마음을 열고 좀 본다면 우리가 좀 가까이 갈 수 있는 여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오해하게 된
몇 가지 배경들이 존재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요. 첫 번째, 요한계시록을 오해하게 된 배경은 왜냐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게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왜냐면 위대한 종교개혁자 칼빈도요. 다른 책에 대한 주석은 다 써도 요한계시록에 대한 주석은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루터나 찌빙글리 이 종교개혁자들도요. 요한계시록 이거 66권에 들어가야 돼? 라고 이렇게 정경성에 대해서 의심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그 2번에 나와 있는 그 답과도 직결되는데요. 요한계시록에는요. 어떤 신비적인 표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신비적인 표현을요. 바른 교회가 썼을까요? 아니면 이단들이 썼을까요? 꼭 그런 것들은 이단들이 가져다가 써요. 지금도 그렇죠. 14만 4천. 이 숫자야 굉장히 막 그래서 14만 4천 모아야 되는 그 사람들 이렇게 밖에서 지금도 막 전도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과거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 그 잘못된 신비적 요소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막 우민화하는 그런 식으로 막 몰아갔고 자기들의 어떠한 단체나 자기들의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상징들을 신비적 요소들을 썼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악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뭔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 14만 4천 여러 가지 상징적인 그러한 신비적 요소들을 마구마구 쓰는 데에는요.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세 번째인데요. 이 말씀에 대하여 상식적인 차원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 자, 요한계시록 21장 2절 같이 함께 읽어보면요.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 새 예루살렘 굉장히 우리는 익숙한 이름이죠. 그렇죠. 우리 교회 예전에 이름이 새 예루살렘 교회였잖아요. 그게 이제 신성 새 신자에 성성자 써서 그 신성 교회가 됐는데 이 새 예루살렘은 뭡니까?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요. 상식적으로 보지 않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걸 상식적으로 분명히 판단해서 9절만 봐도 21장 9절만 봐도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누구의 아내요?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그럼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은 뭘 말하는 겁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교회를 말하는데도 마음대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냥 현혹되어서 갔던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요 굉장히 분석적이고 상식적인 차원에서도요 이 말씀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좀 오해 가능성이 있는 옛날부터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이 요한계시록은 그러면 성경에서 없어도 되지 않을까요? 이미 구약 39, 신약 26, 요한계시록 뺀 26권이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충분하지 않으니까 제가 질문했겠죠. 이 내용은 우리가 그 뒤에 가서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제가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을 어떠한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한계시록은 어떠한 책일까요? 이제 4번인데요. 요한계시록은 어떠한 책일까요? 요한계시록 하면 딱 떠오르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십니까? 적어보시면 좋을 텐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요한계시록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재앙. 그쵸. 재앙. 마지막 때 재앙. 재앙이라고 흔히 많이 이야기하는데 재앙이라고 하는 그 분량이 요한계시록 안에 얼마나 분량이 될까요?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는데 이 22장 중에 재앙은 얼마나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한 절반 정도 될까요? 재앙은요. 6장, 8장, 9장, 16장 4장밖에 안 돼요. 생각보다 적은데? 그러면 이 재앙이라고 하는 주제가 요한계시록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 재림 물론 중요한 이야기죠. 근데 요한계시록 전체 재림은요 21장, 22장에 나와요. 또 천년왕국? 천년왕국도 굉장히 주장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가 천년왕국만을 이야기한다? 천년왕국은요 더 적어요. 20장 1절부터 6절까지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제가 이야기 하나를 해드릴게요. 어떠한 신학교에 체육관이 있었습니다. 이 신학교에 체육관이 있었고 이 체육관에서 신학생들이 저녁에 이제 저녁 먹고 이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체육관에 이제 우르르 갔죠. 근데 이 신학교를 지키는 누가 있었냐면 수희 아저씨가 있었어요. 수희 아저씨는 이제 불 끄고 이제 빨리 퇴근해야 되는데 신학생들이 이제 우르르 가서 이제 농구 경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수희 아저씨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농구 경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뭐 저 구석에서 이제 의자를 펴고 학생들이 이제 농구 경기가 끝날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기다리기 못하니까 이 수희 아저씨가 성경책을 봤죠. 어디를 봤을까요? 그렇죠. 이제 요한계시록을 봤겠죠.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농구 경기가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이제 학생들이 이 아저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유,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너무 늦었죠?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양해 인사를 하면서 딱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딱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선생님 그 요한계시록을 보고 계신데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어떻게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아십니까? 라고 하니까 이 수희 아저씨가 뭐라고 하셨을까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하나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요한계시록은요. 결국 예수님이 승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주제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요. 예수님의 그 승리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 이기는 자들의 모임,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승리한다. 교회가 승리한다. 그래서 그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자 하는 게요. 이 요한계시록의 커다란 주제입니다. 저는 이 요한계시록 한 주, 두 주, 세 주 뭐 쭉 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눌 때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천년왕국이요. 요한계시록 전체를 지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재림이요. 아니면 재앙이요. 요한계시록 전체를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건요. 구조 속에서도 드러나거든요. 왜냐하면 구조 속에서 한번 보시면 전반부에서 하나를 보고 후반부에서 하나를 볼 텐데요. 전반부에서 한 장을 보죠. 2장, 3장을 보면요. 2장, 3장이 어떠한 내용일까요? 자, 2장, 3장. 2장, 3장은 7 교회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7 교회를 한번 순서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실 수 있을까요? 2장 1절에 에베소, 8절에 서머나, 12절에 버가모, 그 다음 18절에 두아디라, 그 다음 3장 1절에 사대, 그 다음 빌라델비아, 마지막으로요 라오디게아,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7 교회가 나오는데 그 7 교회들 2장 3장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나올까요?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냐면요,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7 교회 중에 그 문제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뭘 하시냐면 칭찬하시고 질책하는 내용이 이 2장 3장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칭찬과 공존이 같이 있는 교회도 있고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질책밖에 없죠. 그리고 서머나랑 빌라델비아는 칭찬만 있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칭찬만 있는 교회의 특징은요. 문제가 없어서 칭찬을 받았을까요? 아니요.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잘
극복했기 때문에, 이겼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모든 교회마다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 관건은 뭐냐면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는 거죠. 1세기 때에요. 교회들에게 당면한 심각한 문제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 문제들이 지금 2장, 3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많은 문제를 가진 이 교회들이 흠도, 점도, 주름도, 티도 많은 이 교회들이요. 어떻게 변화되냐면요. 2장, 3장에서 교회들이 나오면 이 21장, 22장에 가면 뭐가 등장하냐면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거든요. 어떻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 교회들이 새 예루살렘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이 안에 그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 변화되는 과정은요. 2장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 7절 아마 이 읽어나가는 그 7교회의 특징들이 아마 공통된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자, 어떻게 변화되냐면요. 2장 7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11절도 읽습니다. 시작.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26절도 읽습니다. 시작. 이게 2장 26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3장 5절입니다. 시작.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3장 12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21절입니다. 22절. 3장 22절. 21절. 시작. 흠도 많고 점도 많고 주름도 많고 티도 많던 이 교회들이요. 새 예루살렘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겼기 때문이에요. 이겼기 때문에. 이기는 삶을 통하여 마침내 이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으로 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1세기 이 성도들의 삶을 보면요. 쉽지가 않았어요. 배경이요. 지금 로마 도미티안 황제라고 황제 숭배를 엄청나게 강요했던 사람이었어요. 황제 숭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죽음이죠. 옛날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나 혼자 죽는 게 아니고요. 내 자녀와 내 아내와 내 부모까지요. 이 짐승의 밥이 되게 하는, 그리고 모두 다 몰살하는 극악무도한 방법으로 말할 수 없는 핍박과 말할 수 없는 박해로 이들을 죽여나가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런 시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 속에서 지금 이 일제시대처럼 뭐가 속출하는 거냐면요. 배교가 속출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예수 믿을래? 아니요만 해. 그럼 살려줄게. 예수 믿을래? 예 하면 바로 짐승에게 던져질 거야. 네뿐만 아니라 네 자녀들도 같이 버려질 거야. 이런 상상을 해본다면 여러분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과연 내가 그 앞에서 당당히 아멘,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까? 정말 말하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그래서요, 그 배교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긴박해요. 왜냐하면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그 종들에게 자,
1절,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어떻다고요? 속히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속히 일어날 일. 속히 일어날 일. 반드시 일어날 일. 3절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가깝다고요? 때가 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토록 배교하고 사람들이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니까 긴급하게 메시지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이 때는 아주 짧지만 그 뒤에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1000년 동안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1000년이라는 숫자가 단순히 딱 1000이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상징적인 메시지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배교하지 마라. 이 고통의 짧은 순간은 지나가면 우리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위로와 참음을 촉구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 요한계시록이 그 사람들에게나 필요하지 우리에게는 필요 없지 않을까? 그때 그렇게 고난받던 사람들에게나 이 요한계시록이 위로가 되지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우리에게 과연 무슨 유익이 있을까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책을 읽는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요한계시록은요 굉장히 큰 위로와 권면의 말씀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하고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은 두 가지 공격의 전술을 가지고 우리를 대적합니다. 첫 번째 공격은 뭐냐면 물리적으로 대항하는 거예요. 고난을 주고 핍박을 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매질하고 때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예배하지 못하도록 억압하는 거죠. 자녀를 죽여서라도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배교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 어마어마한 그 폭력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둘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배교하든지 아니면 더 단단해지든지.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단단한 사람들이 있으니 사단은 그 전략으로 이길 수 없음을 알고 또다시 다른 전략을 내세우는 거죠. 두 번째 전략은 뭡니까? 바벨론의 음녀라고 하는 전략을 가져오는 거예요. 화려한 것, 아주 휘황찬란한 것, 그것으로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배교해도 돼, 괜찮아, 그것보다 이것이 더 좋아라고 유혹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살아가는 이 시대가 권력 강압, 어떤 핍박, 환란으로 우리의 신앙을 포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요소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에 못지않게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바벨론의 음녀가 곳곳마다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눈을 들어서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려고 할수록 우리가 받는 유혹이 큰가요? 적은가요? 근데 우리 교회 청년 하나랑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옛날보다 지금이 예수 믿기 가장 좋은 시대다. 옛날에는 핍박과 환란이 있었지만 지금 이 시대가 그거 없기 때문에 가장 예수 믿기 쉬운 시대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저는 거기에 동감하고요. 더불어서 이 시대도 그에 못지않게 믿음을 지켜가기가 어려운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핸드폰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려고 시작하면요. 볼 수 없게 만드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메시지 오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 시대가 만몬주의, 물질주의에 얼마나 휘황찬란한 시대가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조금만 몸부림을 치면 그거 바라보지 못해서 돈으로 매수하고 그리고 사람으로 그리고 가까운 가족으로 얼마나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바벨론의 음녀가 우리들을 믿음으로 서지 못하기 위하여 이 이기는 교회로 서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고 얼마나 유혹하는지 모른다라는 사실이죠. 이때 이 시대에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자문해 보는 거예요. 나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저는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같이 하는 시리즈의 주제를 교회여 일어나라 라고 잡아봤어요. 교회여 일어나라.
같은 말로 이야기하면 이기는 자가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로 교회가 일어나자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기는 존재가 되라라고 하는 어떠한 결과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처럼 이길 수 있다는 확증과 이길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보자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이 구조 속에서 등장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와 이길 수밖에 없는 증거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길 수밖에 없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첫 번째는 악의 세력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악의 세력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서기 전에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바벨론의 음녀가요. 7장부터 20장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무너져 내립니다. 속절없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주 단시간에 처절하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18장 1절. 18장 1절.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도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악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이것은요 우리에게 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축구 경기의 재방송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우리에게 주게 해요. 축구 경기 보면 생방송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이게 이길까 질까 이길까 질까 굉장히 마음 졸이면서 그렇게 보잖아요. 근데 재방송을 볼 때는 느낌이 어떠신가요? 재방송은 결과를 알고 있는 거예요. 2대0으로 우리가 이겼대. 그 결과를 알고 딱 보면 우리가 막 밀리고 있어도 마음이 어때요? 편안하죠. 괜찮아. 이제 곧 이길 거니까.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확증 두 번째 이유는요. 악의 세력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첫 번째 사실과 더불어서 두 번째, 누가 승리하신다? 예수님이 승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요한계시록의 테두리는요, 뭘로 감싸고 있냐면요, 예수님으로 감싸고 있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시거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게요, 예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하고, 어떤 핍박을 당하고,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아무리 환난을 당하고 6장 16장에서 일곱 대접이 쏟아지고 울려 퍼지고 떼어진다 할지라도 재앙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그 환난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환난이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서기가 너무 어려우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 속에 있으십니까? 절대로 예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놓치는 순간요, 우리는 바벨론의 음녀에게 휘리릭 넘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7장부터 20장 사이에 바벨론 음녀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의 모습과 바벨론 음녀의 모습이 어쩜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바벨론 음녀가 흉내내고 따라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바라보지 않으면 삐끗하면 넘어질 수 있다는 여지를 여기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요한계시록에서요, 곳곳마다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마다 무엇을 계속해서 증거하냐면요, 2절.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밑도 끝도 없이 그냥 2절이라고 했네요. 2절,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는. 곳곳마다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계속해서 나와요. 이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이정표라는 사실이거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유혹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핍박당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불합리한 일들을 당할 수도 있고
아주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 뭐 그런 분들은 적으실 수도 있겠지만 폭력, 뭐 언어 폭력이나 여러 가지 폭력도 존재하겠죠.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럴 때일수록 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 바라봄으로 인해서요, 결국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뭐냐면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라 했을 때 요한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 마음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되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이기는 자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한 점 부끄럼 없기를 날마다 준비하고 준비되어서 주님 오실 그때 아멘 오시옵소서라고 대답할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쭉 바라보도록 할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인가요? 아니요. 예수님이 승리하신다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소망을 주는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무섭지 않아요. 재앙에 관련된 책도 아니에요. 환난에 관련된 책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죠. 도와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39 더하기 26이 아니라 27권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예수님 1장에 대해서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